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그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상당히 그 발성이 많은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에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가는 것이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만약 가서 없으면 그 초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그 언약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해가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천국에 임하느냐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믿는다고만 하고 있으면 천국이 그냥 가는 것이냐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말씀으로 하면 믿는 사람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다 하시고 있을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다고만 하고 있으면 되죠. 이걸 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 갈 필요도 없어요. 믿는다고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주님이 처소가 예배되면 나를 데리러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있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하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오래전에 많은 그 SNS상을 통해서 많은 목자들과 입씨름을 했던 부분의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젖혀서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 집의 처소의 예비와 다시 오심. 아버지 집.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제목이 좀 긴 것 같은데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고별 강연을 이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않는데 왜 갔냐면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이제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지금 다시 보았던 것 같이 본문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 우리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 이후든지 이전이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게 다시 와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구나, 천국에 가겠구나, 주님의 나라를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봤으니까 요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또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앞의 말씀까지로 누가복음까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부 다 망라해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다 맞아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천국은 임하는가? 천국은 임하는가? 아니면 가는가? 이걸 놓고 보면 여기 답이 나왔죠. 내가 다시 오마 그랬죠.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그랬죠. 다시 오심. 이게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에요? 2절이에요? 2절이에요? 3절이요. 3절이에요? 내가 첫 예배로 다시 오겠다가 3절이에요? 자, 그 다음 다른 말씀 봅시다. 조금 전에 계시록 말씀을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21장을 좀 봅시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절인가 3절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절 보면, 2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절 3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장막이 누구와 함께해요? 사람과 함께하죠. 자, 하늘의 하나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한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가지고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국은 임하는가 아니면 가는가에서 보면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예배에서 지상 천국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난 수요일에 예배 드렸던 지상 천국은 이루어질 것인가, 지상 천국은 올 것인가 라는 것은 현재 기존 신학과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주님의 재림 때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 지금 이 순간에 말씀드린 천국은 임하는가 아니면 가는가라는 제목에서 주제에서 보신 그 천국은 땅에 내려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영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지상 천국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인 것이라면 오늘은 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지 가는 것이 아니다. 가는 것 아니다,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중요한 것은 천국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후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기존 신학에서는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들려서 우리를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2017년이지만 2000년 1999년도에 한참 유행했던 교계에 유행했던 말 중에 휴거라는 말이 있었죠. 휴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2000년에 들어서기 전에. 그래서 그때 상당한 재산을 갖다 바치고 했던, 그래서 이단에 몰렸던 이 땡땡 목사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했었죠. 만약에 하늘로 들려서 이 세상 것이 다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다면 왜 그 목사는 그럼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하는 사람들 거를 받았느냐, 이것 좀 생각을 왜 못 해봤느냐 하는 얘기를 그때 한 적이 있었죠. 이미 꽤 오래됐네요. 자,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는 거예요. 천국은 임하는 것이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첫술 예배에서 와서 데려간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서 봐서도 지금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에 땅에 내려 사람과 함께 간다고 해서는 천국이 지금 임하는 것이지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둘째 사망을 이기게 되면 아버지 보좌에 가는 것이죠. 우편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아버지 보좌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8일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계시록 21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 함께 간다. 이 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서 아담의 종류라는 글이 있어요. 내가 블로그에 올린,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아담의 종류가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세 종류예요. 성경의 사람 종류는 세 사람이에요. 첫째, 유전적 사람. 그 다음에 율법적 사람. 그 다음에 진리적 사람. 이렇게 셋이에요. 이렇게 셋인데, 이걸 하면, 이걸 이렇게 하면 성전을 보면 이게 뜰이고요. 성소고요. 지성소거든요. 그리고 애굽이고, 광야고, 이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모세가 율법을 왔으니까 율법이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니까 진리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유전이에요, 그냥. 그래서 유전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진리 사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세 종류거든요. 이 사람이 세 종류인데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통칭으로 하면 다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하늘을 내려서 사람과 함께 가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상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그냥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이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에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면 알아요. 내가 조선의 유전에 누구보다도 뭐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그렇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죠? 아나니와 삽비라를 안수를 받고 보게 됐죠? 못 보고 여기는 아예 자기 자신이 왕이었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세 종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아담이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첫 아담이 여기까지가 첫 아담이에요. 여기가 둘째 아담이잖아요. 여기가 둘째 아담이잖아요.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하늘의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만 내려오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내려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장막이 그냥 때가 되면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천국은 임하는가 아니면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천국은 지금 성경의 두 말씀 요한복음 14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천국은 임하는 것이지 가는 것이 아니다.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죽는다는 얘기야. 사실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내가 죽는다는 것. 두 번째, 내가 죽는다는 것. 지난주에 했어요. 목배임을 당했다 그랬죠. 목배임을 당했다. 계시록 20장에서 목배임을 당했다. 목배임을 당하는 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렇죠?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그때 인용해 드렸죠. 자, 이와 같이 내가 죽는다는 것은 진리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로 거듭남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 그럼 내가 죽지 않으면 뭐의 통치에 있어요? 바로의 통치에 있는 것이죠. 죽지 않았다면 바로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가 뭐냐? 바로가 뭐냐면 바울이 사울 때 가르치던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예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를 정의한다면 바로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바울이 사울 때 전하던 복음을 가진 자, 바울이 사울 때 전하던 복음, 그와 같은 복음을 가진 자, 그건 뭐예요? 유전이죠? 장로들의 유전이죠? 이 유전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유전이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이 유전에서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 말씀이 어디냐면 늘 말하지만 이사야 29장 13절이에요. 이게 유전이에요. 뭐예요? 사람의 교훈이죠? 사람의 교훈이 뭐예요? 읽기는 성경 다 읽어요. 근데 가르치기는 뭐냐면 사람 살아가는 도덕으로 말한단 말이야. 사람 살아가는 도덕. 도덕률을 말하는 이런 것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날은 바로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로란 말이에요. 오늘 바로의 치리하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죠. 내가 더 살죠.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내가 주 이름으로 선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 몰라. 뭐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게 내가 죽는다는 게 뭔지 그 말씀에 증거된 것이 있어요. 이미 올해 금년 봄쯤 됐네요. 금년 봄, 2017년 봄쯤 5월쯤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는 게 뭔지.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지어져 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진리로 거듭남인데 진리로 내가 지어져 가네요. 그러면 진리로 내가 지어져 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인데 진리로 지어가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이 진리로 지어가는 것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다시 반복하면 성경의 인이 떼져서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이사야 29장 13절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다윗의 뿌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떼어주는 성경의 인을 떼서 하나님의 음성 그 나팔을 들어야만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가 피하여 멸하고 내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계시록 20장에 가서 20장 4절로부터 가서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된 상태가 바로 내가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통치가 되잖아요. 바알 통치가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사람의 교훈은 여기 말하는 사람이 살아간 세상의 불문율. 한 예를 들면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이제 그 봄 되면 가장 많이 써먹는 거, 뭐 사철 뭐 많이 써먹는 거지만은 봄 되면 가장 많이 써먹는 거, 청소년들에게 써먹는 거, 야곱 저 요셉 같이 꿈을 꿔라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어떤 야망과 꿈이 없으면 죽는다. 물론 그건 맞아요. 인생적으로도 세상에 살아는 어떤 비전, 소망이 없으면 그건 죽은 인생이죠. 그냥 밥만 먹는 그냥 짐승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 살아가는 어떤 목표를 삼아서 그 비전을 쫓아가는 그런 드림, 그런 꿈이 있어야만 그 꿈을 향해서 자기가 전진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한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 가나안의 정착을 이야기하는 그런 꿈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목표의 달성이잖아요. 그런 드림이잖아요. 그런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가르침이 바로 사람의 교훈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나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으면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이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쇠하여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쇠하고 나는 차츰차츰 쇠해가고 그리스도로 그만큼씩 채워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이게 나라는 그릇이라고 했어.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은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그릇은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그릇이라고 했다. 이게 각자 나라고 봅시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가득 이렇게 차 있어요.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요? 성령의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비워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비워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점점 쇠하여가고 주님은 채워져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잖아요. 이만큼 채운 거잖아요. 나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찌꺼기가 항상 남아있거든요. 영원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뭘 뒀다? 하나님은 둘째 사망을 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내가 죽었다는 뜻이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 말씀이 채워지는 거죠. 여기는 뭐겠어요? 사람의 교훈이죠? 방금 얘기했던 사람의 교훈이 이사야 29장 13절.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죽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으로 내려서 사람과 함께 가는데 그 사람은 어떤 경우 사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죠. 이 안과 밖이 나왔는데 이 안과 밖이 나왔어요. 계시록 몇 장이에요? 5장이요. 5장 1절이죠. 성경에 책이 있는데 한번 안과 밖으로 써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안과 밖이라 하면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여기가 안이고 여기는 밖이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inside, outside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inside 안과 밖, inside outside 뜻이 아니에요. 또는 in과 out의 개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이라는 것은 within이고요. 여기 밖이라는 것은요. on the back인데 이 on the back이 뭐가 같으냐면 behind 숨겨져 있다 뜻이에요. 안가 봐. 안으로 숨겨진 글. 안으로 숨겨졌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안과 밖이에요. 이 안에 비밀로 되어 있는 이것을 보는 것이 곧 진리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떼어주느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떼어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한다는 것은 안을 봐야 되는 거야. 안을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겉을 항상 겉 얘기했죠. 겉 본문이라고 얘기했죠. 진리의 속이라고 그랬죠. 그 속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묵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묵시다.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시록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이 묵시다는 영어의 제목이 뭐 요한계시록 영어 제목이 레볼루션이에요.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폭로하다의 뜻이에요. 폭로하다. 드러냈다는 뜻이죠. 드러냈는데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야. 사실 성경 이거 오픈북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오픈북이잖아요. 어디 인천하세요? 일급인은 어디 있어요? 지금 계시록 5장이 이거 일급인으로 봉하였다라는데 일급인은 어디 있어요? 일급인이. 그래서 안 밖으로 서있다. 안과 밖이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숨겨져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속에 써져 있는데 속글이 있는데 숨겨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묵시다. 이 묵시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 엄청 많이 했는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그 단어를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그동안 뭐 흔히 하는 말로 아마 골백 번을 썼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을 안다, 하나님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묵시를 아는 자가 곧 누구냐면 앞에 얘기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성경의 사람은 인자 한 사람뿐이에요. 인자 하나다. 인자가 누구야?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62번. 그럼 이제 말씀이 60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드러났죠. 안과 밖을 아는 말씀이 와야만 말씀이 60을 입는 거예요. 안과 밖이 드러난 말씀이 내 안에 와야 그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 본문을 짤짤짤짤 외워가지고 같은 단어 어디 쫙 성경 수백 절 그 요절을 다 망하는 것이 아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과 밖으로 된 그 말씀을 깨달아진 것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안다는 것. 알아야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너희가 모세의 글에 나에 관한 기록인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다.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어떤 행위적인 것,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믿음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에요.
within on the back이란 말이에요. within on the back. 그래서 속에 감춰진 글이란 말이에요. 속에 감춰진 글. behind the story란 말이에요. 누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동안 많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인자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겉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해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오늘도 이 앞에 교회 오늘 오후에, 내일 오후에 오면 뭐 돋보기를 해준대요, 노인네들. 이거 다 표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돋보기 해주는 거는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가 돋보기 해주는 거는. 우리 돋보기 해줘요, 안 해줘요? 지금 해주잖아요. 지금 이거 돋보기잖아요. 그런 돋보기는 해줘도 안 해줘도 고만이야. 근데 이 돋보기는 반드시 필요해, 우리 인생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고 안다고 하는 거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인자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육신을 입은 자라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자에게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계시록 다시 21장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읍이 이렇게 이제 네 개로 오잖아요. 오죠?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나에게 오기까지 내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나에게 오기까지 뭐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보면 자 과정을 봅시다. 지난주에 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나팔을 들음 나팔 소리 들음 3번 뭐예요? 재앙을 면함.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 뭐 했어요? 우리 종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천년왕국이 맞아? 그리스도다 그래.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맞아? 천년왕국 임했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서 자, 5번.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합시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뭐 했어요? 하나님과 나. 함께 구함이죠? 함께 구함이에요. 이것이 다시 계시록 21장 좀 이거 잘라봅시다. 자, 잘라봅시다. 7절 봅시다.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앞에 어떤 것이 봅시다. 21장 3절에서 21장 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그 하늘에서 땅에 내려서 사람과 함께 거하죠. 4절부터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럴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그럴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자, 뭐야? 이기는 자죠? 자, 이겼다는 게 뭐냐면 지금 천년 왕국이 올 때까지 이 재앙을 멸하는 거잖아요. 이게 멸한 거예요. 그럼 뭘 멸했을까요? 뭘 멸했어요? 바로의 권세. 앞에 말씀드렸어요. 바로가 뭔지? 바로의 권세를 멸한 사람에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바로의 권세를 멸하는데 바로의 권세가
쉽게 얘기하면 앞에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13장 14절인가 몇 절이에요? 666표. 이게 바로 바로의 권세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나오죠. 계시록 13장 14절인가 그랬지 않나? 맞나? 몇 절이에요? 예? 18절이에요? 짐승의 수 666 18절이네요. 네, 18절. 이게 666이거든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멸하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는 7절에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앞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61분 장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오늘 신학과 교계에서는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죠.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 61분 자예요. 그럼 오늘날 말씀을 61분 자 입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이런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서 자기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나음을 받아야만 아버지가 되잖아요. 나음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이야?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기록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전에 김땡수라는 그 목사가 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를 한참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자가 바로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이긴 자가 되죠. 지금 여기 이기는 자라고 나왔죠. 여기서는요. 21장 7절이죠. 이기는 자로 나왔어요. 그럼 이긴 자는 언제예요? 이긴 자. 사실 이긴 자는 8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계시록 6장을 좀 돌아갑시다. 계시록 6장에 가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6장 1절 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데가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또 이기는데 도일체 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신학자들이 말할 때 활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사단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화살은 더 커요. 하나님 화살이 성경에 없어요?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8일을 완전히 또 이기는 둘째 사망을 이기는 걸 얘기해요. 이때는 아버지 보세요. 8일을 말하는 것을 이긴 자는. 사실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재앙이 이런, 즉 인과 나팔과 재앙이 한 번 끝나면 그냥 싹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라는 것이 남아있다고 앞에 설명을 했죠. 그 반대가 반대가 예를 들어서 10%고 지금 채워진 것이 90%라면 90%는 성령은 10%는 나거든요. 10%가 90%를 좌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1%도 99%를 좌우할 때가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돼. 자, 이렇게 됐을 때에 21장 9절로부터 21장 9절부터 설명이 나오죠. 21장을 봅시다. 21장
21장 그 9절로부터 봅시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건 뭐의 설명이냐면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다시 설명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장막에 사람에게 내려왔잖아요, 땅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막이 그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이 어디까지냐면 21장 쭉 나와서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열두 부속으로 설명해주고 이것은 사람의 총량이 144규빗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144규빗. 몇 장이냐면 계시록 21장 144규빗이 21장 17절인가? 17절이네. 21장 17절. 그럼 그 계시록 21장 17절에 144규빗은 어디에 맞냐면 계시록 7장에 가면은 12지파에 14만 4천이 나오죠. 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이 1000년이 차니까 144규빗이 됐다는 거예요. 1000년이 찼다는 거 뭐예요? 이기니까 1000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더라 그 사람의 상태가 144규빗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천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이 사람의 수, 그 구원의 수로 보죠. 그러니까 그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14만 4천으로 시작해서 144로 끝나야 이긴 자예요. 그리고 144로 남아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신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임한 자의 상태가 12보석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초소는 누가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그 초소는 누가 예배하느냐? 누가 예배합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자, 인을 떼야 되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재앙을 내가 이겨야 되고 이런 것을 누가 하냐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고. 성령이 교회에 대신 음성을 다 듣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말한 계시록 21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장막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로 내려온다면 이렇게 된 사람에게로 인자 이기는 자가 된 사람에게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는 것은 누가 짓느냐고요? 각자가 지어야 된다. 다만 각자가 짓는데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인을 때리고 나팔을 들고 재앙을 내가 이겨야 되는 그것을 내가 행해야 그때 하나님의 예루살렘 장막이 내게 내려오고 그때 나를 이끌어서 성소 올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주 답답하게 이럴 데 없어요. 자, 이건 성전뜰이잖아요. 이거 성전뜰 결코 없어져요. 이거 성소잖아요. 지성소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주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오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성전이 여기에 성소가 거룩해지면 이기는 자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에 나에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나를 여기로 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버지 보좌잖아요,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다시 풀으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은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이잖아요.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설명한 그 글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바탕으로 해서 20장부터 바탕으로 해서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에 내게 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 이게 성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장막이 된다고. 그럼 그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전에 뭐였어요? 바알의 성소가 되었잖아요. 바알의 성소가 여기가 바알의 성소가 됐잖아요. 바알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 19장 13절 바알의 성소가 됐었잖아요. 바알의 성소를 다 하나님 인을 떼고 나팔소리를 듣고 재앙을 다 멸해서 용과 옛된 마귀 사단 용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멸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돼야 정화가 돼야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에 내게 내려와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버지 있을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나 있는 곳에. 이것이 계시록 2장에서 내가 아버지 보좌에 있는 거 너도 아버지 보좌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전에 계시록 5장에서 성경이 안과 밖으로 써져 있더라. 그런데 일곱인으로 봉해졌더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인을 떼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다고요. 오해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속을 못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 속을 못 보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속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한 예를 젊었을 시절 얘기를 할까요? 내가 30대 초반일 때예요. 30대 초반. 그때는 내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내가 전혀 모르고 그냥 세상으로 살 때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군에 갔다 와서. 직장 생활 할 때인데 나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술 마시는 거 아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회식을 하러 가서 술들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나는 술을 권하지 않고 난 마실 만큼 마시면 잔을 엎어놨어요.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잔 엎어놓는 것도 오해하고 술 권하지 않는 것도 오해하고 그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로가 그 속을 알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 속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오해를 풀었어요. 저 사람은 이러한 것 때문에 술을 권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 어느 정도 마시면 마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풀렸더라는 얘기예요. 이같이 사람과 사람도 그 사람 속을 모르고 겉만 봐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하물며 성경은 그 자체가 묵시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그 속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더 큰 오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오해하고 싶어서 오해하느냐? 그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근데 인자의 말을 듣는 자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인자의 말을 듣는 자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우리가 안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다. 이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고 인생이 있는 한은 영원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2장에 가면 계시록 22장에 가면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표면적인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바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겉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겉도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천국은 사실 임하는 것이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시 올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하늘이 장막이 내게 임한다. 요해성가 그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뭐예요? 이사야서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읍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야만 주님이 내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읍이 되어야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죠.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나갔다가 찾을 곳을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7 귀신이 데리고 들어왔죠.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설명드리는 따로 이제 저 설명을 또 다루 드릴 것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천국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죽은 후에 예수가 오시면 무덤에서 내가 부활해서 예수도 함께 1000년 동안 악노타다가 내가 다시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아서 그때 내가 천국 갈 것이니 지옥 갈 것이니 결정난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그토록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영이시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뼈와 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뼈와 살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감이 없다는 얘기는 느끼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감 또는 육감이라고 하는데 오감이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뼈와 살이 있을 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육감을 느끼는 거지 뼈와 살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다시 올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말하냐? 인봉이 뜯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죽은 건 그냥 육신이 그냥 죽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토록 마태복음인데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이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도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어서 묻혔다가 나왔습니까? 에덴 밖에 있다고 돼 있습니까? 에덴 밖에 있는 게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방금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안과 밖을 설명드렸던 같이 지금 안과 밖은 우리가 표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을 떠나서 안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안과 밖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은 표면적인 본능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속에 감춰진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뭐 성경을 이게 이런 뜻입니다, 저게 저런 뜻입니다라고 풀어주는 것을 레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은 영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은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고, 육은 무익하다는 게 이사야 29장 13절에 사람이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유익하게 하면 그 육신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4일 만에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육체를 살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4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4일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한때, 두때, 반때, 남은 반때가 4일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무덤에 있을지라도 거기 무덤이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무덤이잖아요. 음부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1200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불과 5, 6년만 해도 한 800만이라고 했어요. 지금 800만 안 될 겁니다. 며칠 전에 SNS상에 보면은 천주교도 엄청 교세가 줄었다고 그래요. 왜 줄었냐? 신부들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한대요.
NLL에서 우리가 훈련하면 북한이 와서 우리에게 사격해야 맞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네요. SNS상에 올라온 거 보면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지금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말할 때 전부 그 공산주의에 물든 교회가 많다. 그런 목사들이 많다라고 지금, 떠돌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몸을 담고 거기에 내통이 없으니까, 왕래가 없으니까 전혀 우리가 소식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갈 뿐이니까 모르지만, 그런 소식들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일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전해야죠. 유전이라도 바르게 전하면 사람이라도 바르게 될 거 아니에요. 겉사람이라도 바르게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봅시다. 베드로 후서인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 봅시다. 고린도전서가 내가 찾아본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이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아닌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저여 버림이 아니여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깨끗하게 하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하려고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 그럼 하나님의 양심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본문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죠. 묵시를 깨닫는 것, 묵시를 찾아서 아는 것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 비밀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감해서 주님이 나를 성령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교리의 말씀을 듣고 인을 떼고 나팔수를 들으며 재앙을 내가 전부 이기고 멸해야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게 내려온다.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처수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 처수를 예배하는 것이 인을 떼는 거고, 7인을 떼는 거고, 다윗을 뿌려서 7인을 떼는 거고, 나팔수를 드는 거고, 진노를, 재앙을 멸하는 거예요. 그거다. 그래야만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아버지께로 보좌로 인도한다. 이런 뜻임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오해하지 마시고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부분 다 망라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여러분들의 땅의 성소에도 임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끌을 받는, 들림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